주님의 걷는 우주의 참된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시적이 든 저 새소리들과
오보이줄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손뼉 치며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처음부터 한 번 더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어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 엮어서 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우리 조금 더 빠르게 나는 구원 열차,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 엮어서 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떠나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정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뱃삭 필요 없어요.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정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모으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모으리. 위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니.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마지막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에게 힘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한번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거워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두 손 높이 올리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달라고, 또한 찬양단 위에, 또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두 손을 높이 올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의 은혜를 깨닫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헌신하시며 그 생명 바치신 어버이의 은혜가, 하나님 어버이의 은혜를 깨닫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몸에 심령에 묶여진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말씀 가운데 축복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에도 주님 안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 안정되며, 오늘은 거룩한 주일 어버이 주일과 함께 다 함께 모여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에 눈물과 기도로 길러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부모님의 한없는 자녀 사랑하심을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은 굽은 허리 한 번 펴보지 못하시고 자녀들의 안녕과 잘됨을 기도하였고, 손등이 거북손같이 트고 아파도 한 번도 괴로워하거나 낙심치 아니하였으며, 불평과 엉망 없이 이겨내신 수많은 시간을 가정과 자녀를 향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부모님의 손 한번 잡아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부모님의 사랑을 알건만 마음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시간들이 있었다면 우리의 불효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연로하신 성도와 홀로 외로이 보내시는 귀한 성도가 있다면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서게 하시고,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섬길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역과 민족과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이 안정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화되며 민족이 6.3 지방선거위에 함께하사 지역과 나라를 위하여 훌륭한 일꾼이 선출되게 하시며, 오늘도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함께하셔서 그 선교사님의 사역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시며, 영역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선교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단에 서신 목사님에게 영을 더하시고 영혼의 양식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며 믿는 자의 헌신과 사명을 깨달은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효가 무엇인지 가르침을 배워 하나님의 영광에 가정의 달 5월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어버이 주일
이 아침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어버이 되시고 또 청년까지는 우리 교단에 청년의 나이가 35세인데 36세 이상 되어서 인생의 모든 굴곡 가운데에 지금까지 믿음 가운데 잘 견뎌오시고 살아오신 우리 어버이 또 아버지 어머니 또 교회의 어른들 우리 격려하고 또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옆에 있는 분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어린이 그리고 학생 또 유치부에서 청년회에서 어른들 감사하다고 카네이션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카네이션이 몇 날 며칠을 둬도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누로 만든 거예요. 비누용. 그래서 나중에 다 사용하시고 향수로 이렇게 방향대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니까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놔두어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한국 나이로 60세 이상 되신 분들 작은 선물, 작년과 같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나가시면 가급적 제가 한 분씩 나눠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또 혹시 못 오신 그런 구역원이 있으면 대신해서 구역 임원들이 잘 챙겨서 가져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 또 잘 이렇게 더 필요하신 분이 혹시 계시면 김경정 원사님이 관리를 하시니까 말씀하시고 또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 연합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은 전교인 운동회입니다. 운동장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태 위에 2층에 어린이 부실에서 합니다. 개주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운동 경기가 있는데 앉아서 개주하는 경기를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오셔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운동회니까 여러분 다 참여해서 함께 교제하고요. 또 상품도 또 푸짐하게 준비했다고 하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의 특성 제7구역이고요.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 교역자 주일로 지키고 전교인 전도주일로 지킬 예정에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제5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선교위원회 또 교육위원회 오후에 있고요. 또 기관 원래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회 합창단을 모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단도 있고 또 필요할 때문에 중창단도 있는데 우리가 매주 전에는 성가대가 있어서 매주 찬양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성가대가 없고 찬양단 또 중창단 위주로 우리가 특별할 때 찬양하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합창단을 모집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 특별한 주일에 특별한 날에 또 연습을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신청서를 작성할 이렇게 나눠드릴 예정에 있는데 미리 생각하셔서 누구든지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 훈련반을 모집을 합니다. 성경 인물반 여성 위주로 해서 매주 주일날 오후에 시작하는 그러한 성경 인물반이 있고 또 남성 애도 탐구반이 있습니다. 남성 위주로 모이고요. 목요일날 7시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또 사역훈련반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나 또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서 하실 분들은 리더십에 관한 그러한 훈련하는 사역훈련반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광고 나가겠습니다만 또 부목사님이 또 진행하는 신앙훈련반도 개설될 예정에 있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고 연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인순 권사님께서 전주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폐렴 증세가 좀 있고요. 또 몸에 염증이 있는데 지금 치료를 잘하고 계셔서 며칠 사이에 이제 퇴원하실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몇 달 벌써 됐습니다만 김상래 권사님께서 여러 어려운 수술을 몇 번에 거쳐서 잘 하셨고요. 지금
아주 잘 회복 중에 계시고, 또 사람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또 누군지 또 말씀도 잘하시고 재활도 잘하신데, 한국 나이로 91세가 넘으시고 계신데,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애써서 병원에서 잘 재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또 이길순 집사님께서 병원에 계시는데, 지지난주에 갔더니 며칠 사이에 퇴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퇴원하고 재활 잘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주지방의 산해중앙교회에 임지개식이 3시에 있고요.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교단 목회자 선교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교단 해외 선교위원회의 정기총회가 부산 대사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름에 성경 바이블이라고 하는 캠프 교사 강습회, 여름 강습회가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바울교회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맺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어머니의 꽃피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어구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삶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목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한 가족을 이루어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의 신앙과 또 이웃의 돌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족으로 인하여 부모로 인하여 또 우리에게 어르신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과 기회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또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헛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 또한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를 확인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는 그 소망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소망을 끝까지 잊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이끄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축복해 주심을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병중에 또한 하나님의 신체의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당하온 그러한 질병과 사고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삶의 영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우리의 모든 신앙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는 올해의 교회의 표를 하나님을 가까이 이웃을 가까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이웃을 가까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요 하나님과의 수평적인 영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한 사람과의 이웃과의 수평적인 윤리, 수평적인 영성이 이어지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분명하게 이웃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제에 있는 말씀,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 72편 33편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피난처로 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피할 바위시고 우리의 견고한 산성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받은 복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 만나는 이웃은 누구냐면 바로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이 나의 첫 번째 이웃이 되는 것이지요. 그 가족이 첫 번째 이웃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이웃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지난 한 2년 전에 통계청에서, 우리 정부의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의 부모님의 노후를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 가정에서 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노후, 돌아가실 때까지 또 병수발을 다 들면서 이렇게 잘 보살피고 돌봐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굉장히 사회적인 어떠한 부분들과 또 가정의 바쁜 이런 일상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어른이 되시고 또 이렇게 병이 드시면 양로원이나 아니면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죠.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요, 이 어려운 부분들을 때로는 정부에서, 사회의 어떤 조직이 그것을 어느 정도 감당해 나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의 노인의 노후를, 부모님의 노후를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게 조사 결과에 있어서 가족과 또 혹은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10명 중 6명이 그렇게 대답을 했지요. 시대가 많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이 잘 되어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마음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향한 공경함, 또 가족을 돌보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터인데,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첫 번째 이웃입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첫 번째 이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 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의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게 무엇일까요? 옳은 것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옳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님을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의 인격이 완벽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님을 권위자로 세워진 것, 그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부모님이 완벽해서, 부모님이 나를 잘 돌봐주어서, 부모님이 나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걱정 없이 자라게 해주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창조 질서에 옳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실수도 하죠. 또 때로는 언어의 폭력도 있고 신체적인 폭력도 있고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못하는 부모님이 있죠. 완벽하진 않아요. 그런데 완벽하지 않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다, 권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순종하는 것이 기쁘게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순종이, 가정에서의 순종이 교회로 확대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교회에 어르신들이 있죠. 나이가 지역하신 아버님들이 있고 어머님들이 있는데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대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혹여나 이 성경에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대하라,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막대했는데 그러면 교회에서도 막대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와 같이, 또 젊은 여성에게는 자매와 같이 대하라라는 것이지요. 친형제요 친자매와 같이 대하라, 아주 귀하게 여겨라, 존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그냥 단순히 모여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지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맞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교회라는 큰 가정에서 우리 애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한 일이 교회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한 일이 교회를 통하여 더 아름답게 그 신앙이 확대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에 있는 말씀 6장 2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러분,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공경. 이 말은 히브리어의 이 언어의 그 원어의 의미는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겁게, 무게 있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잠언 23장 22절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부모 공경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계명이 10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고, 또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인데, 이 다섯 번째 이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약속이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약속이 있을까? 에베소 6장 3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냥 일반적으로 잘되고, 그 다음에 그냥 오래 이 생명이 연장돼서 오래 산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을 통하여서 이게 사회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이 잘 유지가 되면 평화롭게 되고요, 성숙한 사회가 되고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많이 변했잖아요. 물론 뭐 옛날에도 나라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욕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죠.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뭐 지금은 조금 좀 줄어들긴 했지만 막 해요. 대통령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고 막 뭐라고 하고 막 이름을 이상하게 붙여서 이렇게 부르는 경우. 여러분, 이것이요 단순히 그냥 나라의 대표자 대통령을 욕하고 또한 지역의 뭐 높은 사람을 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요, 사이에 팽배하게 되면 사회 질서가 무너집니다. 어른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른들과 젊은 사이에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고요, 또한 어른보다 젊은 세대가 앞서려고 하는,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질서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내뱉는 말 자체가 사이에 팽배해져지면 그 문화의 모습이 이 뿌리를 다 이렇게 뿌리채 뽑혀진 나무처럼 위기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른들에 대한 공경과 존중이 또한 돌봄이 없으면요, 질서가 무너져요. 젊은이들이 함부로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러면 교회의 질서와 또한 성서적인 원리에 있어서 무질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뿌리채 뽑히는 그런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시대의 그런 흐름에 잘못된 사상과 생각과 말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회가 흘러가는지,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캐치해내고 발견해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분위기가 어떨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떤가, 교회 안에서의 분위기가 어떤가, 서로의 말을 함부로 하고 존중하지 아니하고 또한 비방하는 말이 많아진다면 무질서하게 되고요, 결국에 우리의 영성의 치명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 방해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공경하고 존중하는 차원을 지나서 영적인 부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잘 되는 것, 또한 장수하는 것, 이 사이에 평안을 가져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왔을 때에 사이에 평안을 가져오고 성숙한 사이로 나아가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평안해지고요, 성숙한 성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을 넘어서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부모에게만 잘하라, 순종하라, 공경하라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말씀, 이 시대는 보통 2000년 전의 이야기이잖아요. 2000년대에 쓰여진 그러한 성경인데, 그 당시에는요, 나의 자녀들은 나의 소유물이었어요. 종과 노예는 물건, 사람 취급도 아니야, 물건 취급했죠. 그리고 자녀들은요, 나의 소유물이었어요. 내가 함부로 했어요. 그런데 함부로 하던 세대에, 그 시대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혁명적인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 뭐냐면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의 인격을 존중해 주어라 라는 거예요. 그를 그냥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감정이 일관성이 없이 어떤 때는 이런 때 혼내고 또 어떤 때는 좋은 때 혼내는 감정의 일관성이 없이 아이들을, 자녀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그 영혼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부모가 잘 통제하지 못하고 잘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 이렇게 하지 말라. 그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헷갈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신앙인 부모가 세상을 가까이 할 때에 아이들, 자녀들은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시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시는데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원리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으로 살아가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 앞에 더 나오게 하는 일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우선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주일날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처럼 주일날 우리 중심으로 예배 생활을 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 말씀을 보는 말씀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 또한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우리 성도를 섬기는 것, 사회에서 섬기는 모습,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갖게 하라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2장 19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부모와 또 자녀의 관계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믿음의 형제, 믿음의 우리의 자매로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끼리 무슨 그렇지만 영적인 그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의 자녀이지만 이 자녀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녀라, 나의 자매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하고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로, 믿음의 가족으로 먼저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자녀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 단순히 우리가 돌보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지식을 전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양육할까? 자, 시편 28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려다. 아멘. 여러분, 나의 신앙을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후대에 전하는 것이죠. 숨기지 말기를 원합니다.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명은요 가정에서 끝나지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가정에서의 모습이 교회에서 확인되는 것이고 가정의 신앙이 교회의 신앙으로 확대된다라는 것인데,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가정교육이 왜 할머니 쪽에서 신앙을 잘 물려받고 어머니 쪽에서 신앙을 잘 물려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신앙이 이 디모데에게 잘 전수가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참 아들이라,
믿음의 참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가 가정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나의 자녀인 신앙의 후배들을 우리가 잘 양육하고 본을 보이고 또한 그렇게 돌봐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수산나 웨슬리라고 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아이가 19명입니다. 그렇게 지금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물론 뭐 옛날에 10분 정도, 10명 정도 낳는 것은 뭐 기본이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19명의 아이를 낳은 그 웨슬리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아이들 반반 먹여도 뭐 19명 먹여야 되니까 또 챙겨줘도 너무나 어렵죠. 이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요, 이 앞치마를 들었던 이 앞치마를 머리에 얹어서 이렇게 있는 그 시간을 가졌는데, 아이들이 엄마가 앞치마를 이 머리 위에 올리는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다라고 알고 방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이 수산나 웨슬레는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살아갈 때에. 그런데 그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18세기에 영국의 이 사회가 이 음주와 또한 이 도박과 퇴폐 문화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대였었고, 또한 영국의 교회가 형식주의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의 두 자녀인 아주 유명한 자녀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를 길러내므로 영국의 사회와 또한 영국 교회가 새롭게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일을 이끌었던 자녀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심을 강조하게 되었고, 또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하게 되었고, 또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된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이 요한 웨슬레를 통하여서 바로 영국 세계 사회와 또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기도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작은 몸부림이 우리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길러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부모, 또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 어버이를 우리가 순종하고 또한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딸과 우리의 또 아들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을 잘 물려받고 본받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의 부모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후배들을 잘 돌보는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 믿음의 가족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고 성경적인 원리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돌볼 때에 우리가 노엽게 하지 말고 신앙이 아름다운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가족 공동체를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뜨겁게 더욱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웃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함으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뜻대로 1절 다시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잠시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땅에 부모님 또 이제는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하리 교회에 가족 안에 우리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른들,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가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자녀와 같은 우리 아들, 딸 믿음의 후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공경하고 우리가 모범을 보여서 잘 돌볼 수 있는 우리의 사명 또 교회 공동체 안에 가족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더 잘 섬길 수 있는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가족을 이루며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창고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가족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 우리 하나님 연세가 있으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와 같은 우리 하나님 믿음의 가족들을 우리가 돌보며 공경하며 존중하며 사랑하며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신앙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더 나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잘 돌보듯 우리의 믿음의 가족의 자녀들을
믿음의 후배들을 잘 돌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버지 피난처가 필요할 때에 주님께 인도하며 우리가 때로는 돌보고 사랑하고 하나님 돌봐줄 수 있는 보살펴줄 수 있는 귀한 삶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귀한 가족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셔서 파송의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여 이것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로 확대되고 사회로 국가로 확대되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아름답게 섬김으로 이 땅 가운데에 또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 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참 평안과 기쁨과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다짐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